1894년판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 기독도가 드디어 천성에 입성해서 천국의 모임, 즉 천국 공동체에 소속되는 장면입니다. 김중근이라는 당시의 유명한 화백이요 42개의 사파를 그렸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사파가 천국의 공동체에 귀속되며 참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장면에 옷차림이요 당시의 옷차림 100여 년 훨씬 넘는 시간 그 전의 옷차림인데 이 화백이 기독교가 오해되지 않고 잘 이 땅에 안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번역한 게일 선교사 부부와 더불어서 이 복식,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 된 이들의 옷차림이 양반들, 소위 저 궁중의 옷들을 그대로 차려입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한 옷들, 100년 전 옷들을 입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요? 아닌 것 같아요. 옷차림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천국 공동체, 천국의 모임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미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붙잡는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의 속성만 놓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아도 인생길에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의 속성, 지금 교회의 속성 비교해서 참으로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주제예요. 어떤 공동점일까요? 그 속성을 붙잡으면 우리가 참 편리하게 좌우를 분별하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은 첫째, 특별한 질서가 있는가에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별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향했다 했습니다. 비단 안식일, 주일만 예배를 위해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요, 소위 운명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향한다. 항상 예배를 삶의 원리로 놓고 그렇게 살아내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중심에 또 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같이 보는 민수기를 보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광야 시대에 진영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성막 바로 앞, 뒤, 좌우에 레위인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거기서 수경도 하고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정방향으로 세 지파씩, 위에 세 지파, 아래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씩 그렇게 진영을 차립니다. 다 어디를 향하게 되었는가? 각 가정이 텐트를 치죠. 너나 할 것 없이 성소, 그 성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좌정한 지성소 시은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경하고 생활하고 살도록 세팅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동일한 원리,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방향의 모습입니다. 12진주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문이 3개씩입니다. 뭘 이야기하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민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중앙을 향해 있다. 중앙에 누가 계시는데요? 천국의 중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내용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교인과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중심에 돈을 둘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지? 예, 돈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교회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자녀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목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뚜렷이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제자들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비록 졸고 자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너 독방에서만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것이 어떤 성도가 되었건 질서 있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건 놓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그건 놓치면 성도의 생활이 망가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들은요 저절로 되어집니다. 항상 할렐루야가 넘치고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서로 짐을 집니다.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왜 마음이 상할까요?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의 내용이 뭡니까?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과거 동행했는데 지금 그런 무리가 없고, 그때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발했는데 지금은 그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인은요, 이 일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내 옆에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다, 그런 부재감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짐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한다, 소망한다, 꿈꾼다, 먼저 그렇게 행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지요.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열렬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 살려주시면서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실 것이다.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교회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짐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지는 공동체의 짐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멍에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짊어질 짐이 언제 최초로 나타났는가?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민수기 4장 27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의 업무를 말하면서 맬 짐이 그들에게 있다. 맬 짐이 그들 어깨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레위인들의 할 일들을 부과하면서 짐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그때 짐은 무거운 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명, 업무, 영어로는 task, 그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 사명의 짐 그리고 업무의 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짐을 통해서 성도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짐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과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 할 일이 있다. 너 짐질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동물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 아담은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가벼운 짐은 바로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짐이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에 무슨 짐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진짜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인가? 사명의 짐, 동역의 짐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바로 그렇게 부과된 사명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공동체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대가 짐이 있었죠? 무슨 짐입니까? 예배 준비자의 사명이죠. 그저 회중으로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성가대가 연습도 하고 게다가 저 뒤에서 시간이 되면 모여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부과된 짐이죠. 어떤 분들은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자가 그렇잖아요. 이 주일에 예배 때에 나오는 거, 그것도 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당해야 할 짐들이에요.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순사역자, 순모, 순장, 부순장을 통해서 부과된 짐의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자, 몇 월 며칠 모여서 예배 드리자, 찬양하자, 이게 다 짐이에요. 그런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이나 천국 그때에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절뿐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낙심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성도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도 어느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회복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회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5절 주목해 보십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까? 물론 직접 특단의 조치로 도와주시기도 하시지요.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법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경의 성도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지친 사도 바울,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고 힘내게 합니까? 동역자 디모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동서남북에 포진되어 있는 성도는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실제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가르시면서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특별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런데 4번이나 내가 이게 강조돼요. 히브리 원문은 더 그래요. 그런데 타락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락 이후에 혼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 사람의 습속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태초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거하시면서 신비의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또 사람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또 공동체가 있게 합니다. 천국 공동체죠.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좀 부족합니다. 연약해 보여요. 개선할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확신하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말씀드린 3가지를 유념하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 중부명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